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달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 관한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달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또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애통하는 탄식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예레미야 애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시대 바로 그때 그 백성들의 탄식의 노래, 예레미야는 자기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로, 시온의 딸들의 노래로 이 탄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어떤 탄식과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는지를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는 매 장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알파벳 한자 한자를 이 한 단락 한 단락 시작할 때 그 알파벳으로 차례대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알레프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 알렙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단어로 쭉 이어가면서 그 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있다고 하면 가로 시작하고 다음 년은 나로 시작하고 그렇게 한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전체에 다 들어있지만 가운데 있는 3장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장이 다른 노래들보다 2배 정도 더 깁니다. 길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에 들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다시 탄식을 노래하지만 그 탄식 가운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민족적인 슬픔, 고난을 당할 때 눈물로 또 하소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국권이 다 빼앗겼을 때 활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6.25 전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면서 정말 이 고난을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재난 앞에서 이 시인은 슬프다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11절 가서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지금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죠. 3장에서도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시편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노래도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시편에 있는 많은 노래 중에서도 탄식 동일하게 에레미야 애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슬픔에 대한 탄식의 노래들이 한 20여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고난에 두십니까? 내가 정말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울부짖는 노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도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라고 하죠. 문학적인 양식들이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적인 소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와 같은 이런 시편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복음서도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의 탄식, 감사, 찬송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시편을 이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 막막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애가의 전반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면서
2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 불로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뿔을 다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렸고, 4절에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다. 5절은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셨다. 6절에는 그들의 절기, 영적인 모든 안식일,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도 다 멸하시고 제단과 성소와 궁전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으시고, 8절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리시고, 9절에 성문에 이방인에게 다 사로잡혀 가시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이 땅에 앉아서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감을 애통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소망도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시편 이 찬송을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이런 모든 고난을 한 절 한 절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마다 주어를 누가 이 일을 주셨냐면 주께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1장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다고 고백하지만 2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 모든 환란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2절에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8절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싸워 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도리어 바벨론을 들어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모든 죄,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죄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열왕기서를 쭉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번 잘못하면 그 백성을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 가운데 거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구약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우리가 조속거리가 되었다. 1장 18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이 고난은 쓰나미처럼, 우리가 쓰나미가 오는 것들을 우리 일본에서 동일 일본에 있었던 그 지진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너무 잘 봤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차든 집이든 몇층 건물이든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밀려가면, 그곳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폭풍우가 몰려올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헤맬 수밖에 없고 밀려가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 그래서 쓰나미를 쓰나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재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울며 슬퍼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이 심각한, 죄의 결과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는 계수할 때가 있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하고,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하시겠다고 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의롭게도 아니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육체의 정력대로 행하여 모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의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국가들, 나라들,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흰 보좌 위에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하나님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갔는데 결국은 그 나라는 무너지고 이런 고난과 이런 눈물과 이런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위로해 줄 자, 돌볼 자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 죄 가운데, 죄의 심판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의 탄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탄식 가운데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장에서 그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장 잘 이야기하지만 이 시인은 이 고난을 묵상할 때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만히 고난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또 이 백성을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공의롭게 그 원수들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1장 22절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어쩌면 너무 힘들지만 마땅한데 그러나 우리 원수들에게도 하나님 공일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원래 그러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노아 때도 하나님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이 시인은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섬기지 못해서 포로되게 하셨지만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리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죄악을 다 씻기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슬퍼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도 다시 회복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3장에 그대로 많이 배워 있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리자.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함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없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서 너무 속상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미래는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이 예레미야에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70년 후에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런 고난과 이런 애통함과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 죄가 변하여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이런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려 있습니다. 닫힌 길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밝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 가운데 빠져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죄의 문제도 많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